샬롬.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네, 저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율법은 보이는 율법과 보이지 않는 율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율법, 보이지 않는 율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육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로 마치는 거죠. 네, 육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남아서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육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한 대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또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라는 율법 폐지론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해? 이런 뜻일까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율법을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과연 성경은 율법을 육적인 것이다.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폐지했다. 폐지돼야 될 것이다.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네. 성령과 율법은 반대말일까요? 예수께서는 율법의 두 가지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에 속한 영적인 차원의 토라를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같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토라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봐 또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율법에 대한 우리가 좀 안 좋은 어떤 그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라라는 건 사실은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또 토라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병행해서 쓴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예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나오죠. 예수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예수와께서는 삶도 구원이었고 죽으심도 구원이셨잖아요. 예수와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 귀해서 또 제가 예수와라는 말을 또 많이 쓴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믿음은 율법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함이 마치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과 믿음이 마치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믿음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정의와 사랑도 율법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율법을 반대말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사랑이고 율법은 저주다. 율법은 심판이고 긍휼함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그렇죠? 반대말이 절대 아니에요. 네, 율법의
율법에 속하는 것이 또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의는 의로움이죠. 거룩함도 율법에 속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대말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너는 너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라고 해서 오히려 불의한 자라고 비판하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만 율법 안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단순히 몸으로 지키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육적인 거야, 이게 몸으로 이렇게 지키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가치가 영적인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육체적인 행함에 속한 눈에 보이는 가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11조 너무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다.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사실은 대놓고 설교하기가 좀 미안한, 그쵸? 왜요? 11조 때문에 또 우리 목회자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는요 우리가 모든 율법은 폐해도 11조는 폐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덜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즉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덜 중요한 가치, 즉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 중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율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율법일까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죠? 맞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가치, 토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쵸?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맞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치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든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둘 다 모두 중요하다 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취한다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겠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관식과 객관식을 50대 50으로 선생님이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주관식만 공부하면 50점이잖아요. 객관식만 공부하면 50점이 되는 것처럼 반쪽짜리 불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배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배에 아주 가난한 랍비,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어쩌면 이러한 랍비가 타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막 부자, 부유하고 반짝거리는 옷 입고 막 엄청 갑부에다가 정말 잘 나가는 CEO, 막 엄청 가진 것이 많은, 차도 좋고 막 집도 좋고 막 이런 자들이 딱 탄 거죠. 정치인 막 이런 분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에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돼가지고 결국은 가까운 어떤 섬에 이제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삶을 봤을 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입니다. 1년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후에 정치인과 부자와 CEO와 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보석을 갖고 내리진 않았으니까. 그죠? 뭐 차를 갖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가난하게 거렁뱅이처럼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 그 가난한 랍비는 사람들에게 교육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존경받으면서 잘 살고 있었다는 그런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풍랑을 만나도 부서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고 심지어 해적들을 만나도 도난당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탈무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딱 던지면서 이거 잡고 나오라고 딱 그랬는데, 그 사람이 됐다고, 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거절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결국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는데 너가 거절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것처럼 육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손이 없다,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일할 뿐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물론 손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가치는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 단지 경중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에 속한 토라만 행한다면, 네, 그냥 이렇게 행함만 있는 거죠. 예? 마음은 없고 행함만 있다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순종하는 가식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순종하는 거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 볼게요. 쉽게 말하자면, 영에 속한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공의, 즉 거룩함이죠. 이런 거룩함이라면 안타깝게도 믿음 없이 사역할 수 있고, 공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없이 사역할 수 있고, 긍휼함,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삶이 무너진 불의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후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육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또 예수와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듣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요,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한 예수와로부터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게 될 자가 심지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불의함이고 곧 경건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사역할 수 있고, 불법으로 삶이 무너져 있어도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 자기 자신의, 나의 거룩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사람들이 평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즉 불의에도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경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닐까요? 거룩한 특정 행동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조하고 축사하고 치유를 하고 할례를 하고 이러한 특정 행동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자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로운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거룩함,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룩함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또 거룩한 삶의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닐까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라고 정죄하지는 않나요? 예수와의 형제들이 예수와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함이 덮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의함과 상관없이 예수와의 의로움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그게 맞겠죠. 만약 예수와의 의로움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회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와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거룩함이 정말 필요 없을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삶에 불의함을 허용합니다. 물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의로운 사람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거룩함, 의로움과 완벽함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의로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또한 예수와의 영광이 아니라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날에 예수와의 영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의 영광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왕들이십니다. 그 왕들이 누구의 영광으로 출입을 한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출입한다고 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에 속한 토라만 지키는 자는 거룩함이 없이 사역하는 사람과 같다면, 더 중요한 영에 속한 토라만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함은 없지만 마음이 바르다면 영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마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또 행함만 있고 마음이 없는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이것은 추운 날씨에 만약 길을 가다가 어떤 노숙자가 있어요. 너무너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는 파카에 엄청 따뜻한 옷을 입고 딱 지나가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너무 울면서, 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라고 지나가는 것과 같이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의가, 너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무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만 있는 이들에게, 이 사람 마음이 없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녹색자를 봤는데 사랑이 없어요. 별로 불쌍하다는 마음도 없어. 긍휼함도 없는데 옷만 딱 벗어줘요. 야, 입어라. 좀 따뜻하게 다녀. 그리고 갔어요. 이런 사람과 아까 막 울면서 몸 좀 따뜻하게 해 이러고 그냥 지나간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의롭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행함만 있는 이들보다 더 나은 의는 행함이 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네,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그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토라를 무시했다면, 그죠? 영적인 걸 무시했어요. 마음을 무시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순종에 해당하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차원의 토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래요. 아까 막 울면서 얘기를 했던 마음만 있는 자는 시체래요.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영의 토라만 따르는 자들은 영적인 자들이 아닌 거죠. 행함이 없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또한 육의 토라만 따르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영의 토라와 함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빈 껍데기인 육의 토라만 남은 생명이 없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만 있든 영혼만 있든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죽은 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즉 뭐예요? 육적인, 그냥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내가 육체를 복종시켜서 행하는 이러한 것도 행하고, 그리고 마음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중요하다. 결국 반쪽만으로는 결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마음을 지키고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의로움, 사랑으로 육체를 복종시켜 토라에 순종하는 영적인 성도였지만 지금은 마음에 믿음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사랑도 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육에 속한 자들이 되었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너의 마음과 뜻은 어디 있느냐? 불의한 마음으로 하는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마음을 살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은 반대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보이는 율법과 보이지 않는 율법 둘 다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